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다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신약성경 126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자, 우리 1절 한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를 설명할 때 두 방향으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이 렌즈를 가지고 기도를 설명하고, 또 다른 한 방향은 기도 응답, 이 두 가지 정도로 기도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차원에서 설명을 할 때는 이제 자주 사용하는 문장이 뭐냐면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흡하지 않으면,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새로운 생명. 이 새로운 생명은 이 생명을 주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해야 우리 영이 살아요. 우리 영이.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말씀과 기도인데,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새 생명이 있으면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말씀을 안 읽으면 영혼이 답답해서 못 견뎌요. 나는 말씀 안 읽어도 괜찮던데, 자, 뒷말은 안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 안 해도 아무 문제 없고, 나는 아무런 답답함도 없고 오히려 편하고 좋던데, 이게 심각한 상태거든요. 이제 어떤 상태인지는 제가 굳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이 답답해서 못 살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자유롭게 활동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제만 자꾸 이야기를 하면 조금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나의 문제가 있잖아요. 내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교제만 이야기를 하면 좀 부족해요. 기도 응답, 내가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이 기도 응답을 같이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기도를 설명할 때 균형 잡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당연합니다.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질문, 여러분은 기도 응답을 받으십니까?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예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됩니다. 자, 항상 기도하는데 왜 낙심하게 될까요?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낙심이.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이 답답함, 낙심하기 쉬워하는 우리의 이 답답함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등장시키시는데요, 2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리고 5절에 이 과부, 두 번째 캐릭터 과부가 나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기댈 곳이 없는 과부가 나옵니다. 기댈 곳이 없어요. 그런데 또 원한이 있습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 과부는 풀 수가 없어요. 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좀 견나가는 이야기지만 기댈 곳 없는 사람을 괴롭히지 마세요. 기댈 곳 없는 사람 괴롭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세요. 자, 아무튼 이 과부가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었는데 재판장입니다. 재판장. 근데 성경은 여러분 그냥 재판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굉장히 좀 이렇게 차갑고 공식적인 표현을 써요. 만약에 그냥 이 재판장인데 개인적으로 이 과부가 좀 친분이 있었다면 그냥 재판장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 친구, 재판장이면서도 친구 또는 친척 중 재판장,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 재판장은 이 과부의 든든한 백이 되죠. 가까이에서 내 마음에 내 문제를 신경 써주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내 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냥 재판장이에요. 그냥 재판장. 그냥 재판장이기 때문에 이 과부를 신경 쓰지 않아요. 도와줄 마음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 재판장을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그러니까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과부를 보면서 야, 내가 지금 관할하고 있는 이 지역에 너 같은 사람이 한둘이냐? 아니, 불쌍한 사람이 한둘이냐? 내가 왜 네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나 얼마나 바쁜 줄 아냐? 이 재판장의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질이 안 좋은 재판장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이 과부의 상황, 이 과부를 등장시키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인간으로서, 피조물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릴 때 드는 마음이 이 과부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 재판관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재판장과 비슷하지 않아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합니다. 재판장과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대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기도의 세계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 답답해서 번거롭게 하나님께 가서 그렇게 외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아주 실존적인 비유예요. 우리가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느껴진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1절 보십시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리고 7절이 중요합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하물며라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 하물며 이 표현 때문에 책을 한 권 쓰더라고요. 책을 한 권 써요. 하물며, 성경에 나오는 이 하물며, 구약과 신약인 이 하물며, 요거 가지고 책을 하나 썼더라고요. 하물며라는 게 뭐예요? 하물며? 완전히 다른 이죠. 완전히 반대라는 의미입니다. 반대. 이렇게 불의하고 매정한 재판장도 과부가 귀찮을 정도로 자기한테 와가지고 부탁하면 이렇게 질이 안 좋은 재판장도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이 안 좋은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이 재판장과 완전히 반대인 너무나 선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반드시 응답. 이게 이 비유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Yes, No, Wait. 맞았어. Yes. 아니면 아니야. 세 번째는 기다려라는 것이죠. 기다려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분들, 저와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지나고 보니까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때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응답은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타이밍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제일 좋은 때 맞습니까? 맞아요. 그때가 제일 좋은 때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처음부터 맞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가 더 많아요. 내용만이 아니라 응답되기를 원하는 그 시점과 방식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기도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앞에 말씀을 보셔야죠. 앞에 말씀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내 말이 너희 안에.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들으시면 여러분 속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말씀 잘 몰라요. 말씀 잘 몰라요. 그리고 저는 제 문제가 당장 급해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된다? 저 기도 안 할랍니다. 그냥. 아이고, 말씀 공부 꼭 해야 기도 응답되고, 큐티 꼭 해야 기도 응답되고, 이렇게 하면 저는 기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랍니다. 이렇게 좀 벽이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모르셔도 기도하십시오. 말씀 잘 모르셔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기도하시다 보면 말씀과 내가 맞추어져 가요. 내가 말씀 다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기도하겠다. 어느 세월에 기도하겠습니까? 힘들면 힘든 문제 가지고 그냥 엎어지시라고요. 그냥 어려운 문제 있으면 어려운 문제 가지고 그냥 금요기도에 나와서 그냥 엎어지시라고요.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추어져 갑니다. 맞추어져 갑니다. 기도 응답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 내가 다 준비되고 내가 말씀을 다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나서 나는 응답되는 기도만 할 것이다, 아니에요.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답보다 정직이 더 좋은 거예요. 정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시면 어느 세월에 못합니다. 못합니다. 내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는 변명밖에 안 돼요. 정답을 추구하지 마시고 힘들면 힘든 대로 나와서 기도하시고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하시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나와서 엎어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 속에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이 생기고 축복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시편 1편을 딱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이 나오고 반대 악인들이 나오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참 성격이 착하다, 복 있는 사람. 성격이 못됐으니까 악인이라 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성격, 성품은요, 도끼인 개기입니다. 성격 좋아도 성격도 나빠도 다 내 모습 다 있고 도끼인 개기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요, 다 악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자, 철을 따라 시간이 갑니다. 예수 믿는 연수가 더해갑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차이가 생깁니다. 제가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차이가 생깁니다. 차이가.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과 세월이 가면서 점점 더 가까워지는 인생이 있어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게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을 해요. 그냥 자기 그냥 성격 따라 그냥 교회 생활 익숙하니까 그냥 오래 다녔으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잘 안 돼, 이게. 근데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이 묵상한 말씀을 내가 진실하게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육의 생각은 죽고 하나님을 닮아가요. 자기 본래 성격과 관계없이 육의 생각은 죽고 하나님을 점점 닮아갑니다. 점점 닮아가게 돼요.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자주 있어요. 기도 응답이 자주 있어요. 영혼을 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분들이 없을 줄 믿는데, 예수를 믿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좀 드세지는 분들이 있어요. 드세지는 분들. 교회는 다니는데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굳어져요. 사랑이 다 굳어져요. 사랑의 온기가 없어요. 예수를 오래 믿었거든요. 근데 사랑의 온기가 없어. 영혼을 품지를 못해요. 영혼들을 품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읊조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그런데 말씀을 멀리하면 악인이 됩니다. 악인의 특징이 뭐냐?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 바람에 나는 겨가 뭡니까? 날아다녀. 내 마음도 날아다니고 계속 날아다녀. 말씀이 내 속에 없으니까, 교회 생활이 아무리 익숙해도 날아다녀. 자기 성격 따라 날아다녀. 사람 보는 관점도 그렇고 다 날아다녀. 여러분, 어느 걸 원하십니까? 예수를 믿어가시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조금 흔들릴 수도 있죠. 조금 흔들려도 샘 곁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계속 조금 흔들려도 자라납니다. 뿌리가 깊어지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자기 성격 따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악인과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예수를 오래 믿어가는데 이상하게 날아다녀요. 환경에 지배받고 자기 성격에 지배받고 자꾸 날아다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가까이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날아다니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우리 다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기도의 길을 요렇게 밟아가면 바람에 날아가지 않아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점점 더 기도가 자라나고 성숙해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자주 만나잖아요. 만나면서 인생의 중요한 시점을 통과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이 결정을 해야 되는가, 저 결정을 해야 되는가. 고난을 통해서 그런 것이 다가오기도 하지요. 하여튼 아주 중요한 시간, 위기의 시간을 통과하는 가정, 성도님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어느 때보다 진실하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만나면 제가 이렇게 권면해 드립니다. 예배 잘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이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뭐냐면 하나님 어느 길로 갈까요?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결정해야 됩니까? 요거거든요. 이슈가 요건데, 하나님의 이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기 위한 제일 좋은 장소와 시간이 어디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중요한 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십시오. 혼자 말씀 묵상하고 혼자 큐티하고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 있는 장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선포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제일 잘 들려요. 그리고 안전하게 들립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들려오는 메시지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거의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중요한 기도 제목, 특별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잘 해주시는 기도 제목 하나를 말씀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자, 이 말씀의 흐름을 보십시오. 흐름. 자,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을 때 응답을 잘 받는 그 기도의 대표적인 예가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영혼을 위한 기도. 형제가 죄를 향하여 가까이 갈 때 그 형제의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께 여쭈어 보세요. 여러분 속에 내 가까이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영혼들이 있는지,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꾸만 죄를 향하여서 자꾸만 가까이 가고 있는 사람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먼저 물어보는 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까이에 있는 이 형제들 중에,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람 중에 혹시 지금 죄를 향하여 자꾸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를 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있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기도, 영혼의 회개, 영혼의 회복,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같이 합심 기도하겠지만 개인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있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교육자님들 나오시고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예. 정말 내 인생이 맨몸 같고 혼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축복의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축복의 때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때 기도하는 내 영혼이 맑아져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방황하십니까?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소원 우리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할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다시 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에는 낭비가 없어요. 기도는 미치는 장사가 없어요. 기도에는 낭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 낭비 없는 투자, 기도에 진심으로 내 마음과 시간을 투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낭비 없는 투자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의 세계로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도하며 낭망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 기도의 세계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세계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우리의 진심을 쏟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고 싶어지는 아버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영혼의 구원과 영혼의 회개와 영혼의 회복을 위한, 여러분 이 사람을 위한 기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응답하세요.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가까이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영혼이 있습니까? 사망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문제들로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영혼들, 거칠어진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5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교회가 브릿지 전도 집회를 합니다. 가을에는 우리 다음 세대 전도 집회하고, 봄에는 우리 장년 청년 전도 집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도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상처받은 사람들, 멀어진 사람들,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사오니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은, 사망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내 가까이에 있는 형제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는 내가 들어줄 것이라고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까이에, 우리 집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형제지간일 수도 있습니다.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내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위한 기도 우리가 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의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브릿지 전도 집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문제에만 파묻혀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 전도에 대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브릿지 전도 집회 가운데 주님께서 많은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다가 상처받았어, 교회에 사람에게 상처받았어 교회를 멀리하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있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과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권함으로, 말로, 행위로, 섬김으로 하나님 우리가 권해서 하나님의 영혼들 구원의 방주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전도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한 번 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문제는 도저히 이건 내가 풀 수 없는 거다, 이 마음이 드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여러분, 제일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내 머리가 자꾸 돌아가요.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그러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때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계속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기도가 깊어지면 어떤 지점에 딱 도달하느냐 하면, 이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구나, 이건 하나님 외에 답이 없구나, 요 지점에 딱 들어서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세요. 내 머리 막 돌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답을 안 주세요. 기도하고 가서 주님께서 요거는 주님 외에는 안 되겠다, 두 손 두 발 딱 들, 그 지점 딱 가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냐면, 영혼이 절망이 아니고 상쾌해집니다. 영혼이 상쾌함이 몰려와요. 희망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희망이 생깁니다. 이제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하면서도 내 머리 돌리고 있는 이 상황, 주님, 내가 기도하면서도 자꾸만 내 머리고 돌리고 있는 이 상황, 주님,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때, 주님,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보이는 그 지점까지 내가 가서 하나님, 내 영혼이 맑아지게 해주시고 내 영혼이 상쾌해져서
주님만 붙들고 문제 해결을 받는 그 기도 응답의 간증이 나에게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도 주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인생이라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왔어도 자꾸만 내 머리를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생각이 복잡하고 하나님 내 감정이 복잡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시나리오들이 내 머릿속에서 돌아갈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계속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영혼이 정결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의 주님으로 충만해지도록, 내 생각이 빠지고 내 마음의 독소가 빠지고 하나님 내 복잡한 마음이 빠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상황이 안 좋아지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만 충만해지는 그때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여 낭망하지 아니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계속 기도해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기도 응답의 간증을, 우리 가정에게도 내 인생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와 총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중에 참 우리 교목님들 중에 한 분한테 참 격려가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캠퍼스 전도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데 참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권하고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잘 듣는데요. 우리 예술대 학생들이 잘 듣고 잘 온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참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되는 것 같다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 우리 바로 옆에 8,000명, 여러분 예술대 학생들 8,000, 하나님 이 학생들을,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이 청년들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술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 형제들을,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캠퍼스 전도에 주님께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대원 가운데 영적 지도자들이 부트부스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설립자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방배동 이 백석동 산에 하나님 영혼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의 마음이 부드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 영혼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속에 아버지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석의 동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배동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안소동에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대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열매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신대원 우리 신학원 하나님 아버지 영적 지도자 양성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하나님 부둥켜 안고 눈물의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부둥켜 안고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지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설립자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금요기도회가 하나님 우리 백석학원의 영적인 발전소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제강점기 막바지에 주기철 목사님이 경남 지역에서 사회 가시다가 평양으로 가시게 됐어요. 여러분, 촌에 있는 목회자가 중심지로 가니까 잘 된 거겠죠? 아니에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평양은 그 당시 일제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그 교회는 일제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목숨 걸고 가신 거예요. 가보니까 그 교회 안에 민족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다 막 똑똑한 사람들, 막 이 이념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그때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예수주의자다.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나는 예수주의자. 예수님만 보고 걸어가신 거예요. 목회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게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여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한국교회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자유롭게 예배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불렀던 그 찬양 우리 하고 우리 개인기도 들어갈 텐데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여러분 개인의 여러분 자신의 또 여러분 가정의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힘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주중에 뉴스를 보는데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요 가까이 AT 센터에서 뭐 취업 박람회를 했다는데 거기서 500명이 취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대요. 근데 청년들이 전국 각지에서 10,000명 이상이 몰렸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새벽같이 기차 타고 올라왔는데 안 힘드냐고. 취업만 되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혼자 걷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야성이에요. 믿음의 야성은 소리치는 게 믿음의 야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 딱 붙들고 내가 맨몸이라도 내가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바닥치고 일어나는 거예요. 크리스찬 티오 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크리스찬 티오 있다. 요거 딱 믿고 부모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사회 비판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야성이에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영혼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우리 찬양 같이 하고 우리 개인기도 들어가겠는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 일어나셨어.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다시 합시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다시 합시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푸른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다시 합시다. 믿음으로.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
어려움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문이 닫혀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인데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길에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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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믿음의 약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탓하지 아니하고 이 사회를 탓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